여러분에게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저는 오래된 책 한 권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한 예언자가 사람들과 이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언자와 이별하게 되자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생 속에서 겪고 있던 문제를 하나씩 질문하게 됩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줍니다. 한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언자는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우기도 하지만 그대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합니다. 사랑은 그대들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그대들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삶의 잠언과 같은 그런 신앙적인 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강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와 이웃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 동일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돌볼 때 비로소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도 우리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삶의 짐으로 뒤바뀌고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지만 그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다룬 것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와 또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진리와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교회가 돌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돌봐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교회도 바로 훌륭한 신앙인 목회자를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순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직장과 이웃을 우리가 열심히 돌본다고 해도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행복의 열매는 그 어느 곳에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일례로 우리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좋은 것 같다, 나쁜 것 같다,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마치 남의 말을 하듯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감정에도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일인데도 우리는 그저 말의 습관 정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셨을 텐데 지하철을 타게 되면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휴대폰입니다. 모두 남의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남에 대한 관심만큼도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인데요.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니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니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바울은요, 우리의 허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빈 껍데기 자랑, 알맹이가 없는 자랑, 본질이 없는 자랑,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판단착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란 단어가 판단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 포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해야 되니까 늘 과대 포장을 해요.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에 대해 판단착오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속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내가 나를 속이며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큰 뼈대인데요. 이 돌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찰하다, 주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만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주목한다고 해도요, 판단 기준이, 나를 평가하고 아는 그 판단 기준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인지,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관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내 기준으로 나를 보고 괜찮은데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주목하고 관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해지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이셨다, 보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내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시선이 생기고 그 시선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 큰아이가 어릴 적에 아토피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저희 아내와 이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길가의 아토피 치료제 광고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 보면 아토피가 어떻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
낳고 난 다음에는 아토피 광고는 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광고가 눈에 안 보였겠어요? 보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토피 광고가 제 마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헤어숍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머리예요. 그 머리 상태를 보면 그분의 심리 상태까지도 느낄 수가 있대요. 늘 머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영으로 가득하면 마음이 혼탁해져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가득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볼 때부터 우리의 삶은 행복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자기 일에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린 집에 들어가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모두에게 고단한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순간에 가족이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늘 화목해야 하는데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불화는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화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사랑하는데 사랑의 내용이 다르고 사랑의 깊이가 다르고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달라서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우기고 고집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없는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내용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허물만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주목하고 가족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을 한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부족한 것, 가족, 자녀, 배우자의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육아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상담을 의뢰한 아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이가 왜 저러나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이 아이가 힘든 상황을 보게 되니까 가족 모두가 다 심란한 상태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생각에
누구보다 아이에 대해 잘 아는 것은 부모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 의뢰한 부모들은 모두 자신의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 아이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전문가는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 시청자와는 다르게 아이의 마음으로 아이의 모든 행동을 주목하고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 아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결핍되고 필요했던 것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는 모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우리가 전문가의 늘 도움을 매번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문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득한 그런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는 어려움만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예언자란 책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예언자에게 자녀에 대해 묻는 그 질문과 답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 물으니까 예언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왔을 뿐 그대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다. 자녀를 정확하게 주목하고 관찰을 하면요,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존재, 돌봐야 하는 존재인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자녀를 관찰하고 가정을 돌본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해결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가정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일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일이 될 때부터 기쁨이 사라진다. 그럴싸한 말인 것 같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정일, 육아일, 직장일, 또 교회의 봉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고단한 노동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축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고 말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일들을 우리가 고단한 노동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린 보상만, 월급만 생각하게 되겠죠.
월급을 받는 날은 한 달에 단 하루뿐입니다. 쉬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들을 모두 괴로움을 견디는 날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또 교회의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선하고 감동적인 결과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일이 끝나는 순간에 인생을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허한 마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의 의미를 주목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일, 육아일, 직장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계획하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의 소중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늘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또 기쁨으로 일을 할까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해도요, 흔들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일하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의 의미를 알고 일하면서도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가정일로 다투는 것은요, 대부분 나 혼자만 일한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에게만 일이 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 일의 소중한 의미는 사라지고 화만 가득해져서 일이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중심에 가져야 될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타페이 로포로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겸손, 겸허, 자신을 낮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굴욕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에게 일이 몰리면 우리는요, 저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가, 이런 굴욕감을 느끼잖아요. 나를 세상 말로 호구로 보는가,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딱 겸손한 상태, 좋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내려놨지라고 하는 그런 겸손은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남이 봤을 때는 자기 거 다 채운 상태예요. 나는 조금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가? 내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 때가 바로 겸손한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정이 들 때가 딱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배우자를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녀를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직장 동료를 보게 되면 모두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이 놀라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되는데, 속상하고 하기 싫고 분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의 결과가 다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만만하게 느껴지나 이건 너무 굴욕적인데 라는 마음 상태에서 내가 일을 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의로운 사람,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의 상징입니다. 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치부가 드러난 채 서서히 죽어가는 그 처형,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굴욕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어요. 속상해하셨고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에 무너지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으셨고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자연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정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일터와 또 이웃,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신 것 모두가 우리가 잘 돌보지 않으면 인생의 짐이 되고 불행의 원인으로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돌봐야 돼요. 나를 잘 돌보고 배우자를 잘 돌보고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리고 직장을 잘 돌보고 이웃을 잘 돌보고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잘 돌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신 것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 의미를 제대로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기쁨으로 가득해질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돌보심으로 복되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